구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에 빛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 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한번 고백하죠.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창세기 17장 2절을 통하여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시작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이 16년 동안의 침묵을 통하여서 내가 내 언약을 이제 세우기 위한 사이에 세운 언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명령 기한이 차서 17장 21절을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명령 이 기한에 사라가 낳는 그 아들을 통하여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보면 4장 19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 사라에 관한 얘기와 이삭의 비밀을 자녀의 세계에다가 비유를 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 20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뜻을 풀어줍니다. 21절서부터 이 내용을 바울이 두 절을 통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결국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바울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을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들을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가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자 자기가 이제 율법을 알게 되었고 율법의 증거가 무엇임을 알게 되었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은 4계명까지는 이 육체를 깨닫는 거고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자녀가 되는 세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율법이 뭔 줄 몰라요. 그저 율법을 모세에게 준 것을 지키려고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지키고 여러분 땅이나 하늘이나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해도 로마서 7장 5절에 결과는 바울은 마지막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사망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마지막에 사망의 열매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모두 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가 지내가니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0절을 통하여 바울이 너희들이 율법에 관한 이 얘기를 21절서부터 이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3절을 통하여 보니까 저걸 모르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이 뭔 줄 모르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안식도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도 크게 하고 많은 지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주님은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에 더 붙여서 법에 걸린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의 법에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세상 법은 다 지켰는 것 같은데 신의 법에 하나 걸린 것이 바로 불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걸 통하여서 요한일서는 3장 4절을 통하여 분명히 불법이 뭐냐고 우리에게 지적을 해준다면 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 세상 현상의 세계 죄가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깨달은 죄가 하나 있었어요.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깨닫는 죄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신의 세계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3장 19절에 바울은 이 세계를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지금 뭐냐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뭐음을 알고 율법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율법을 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인 여러분이 그 본질을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처럼 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고린도서 5장 10절 앞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율법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서 율법이 뭔지를 알고 그 심판대에는 예수 심판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결과적으로 불법 행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법을 하나 어겼는데 저 법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고 신의 세계의 불법이에요. 저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래 성령을 보내줘서 저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저 성령도 다른 성령에게 쏘갔습니다. 저 성령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저 신의 세계 불법이 뭔지를 가르쳐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보혜사의 영인데 이 성령이 병 고치고 이 성령이 능력을 주고 이 성령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 성령이 믿음도 주고 모든 걸 다 하는 다른 성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영이고 모든 것을 마지막은 육신 정복을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이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리도록 거룩한 성령이 사역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를 알지 못하고 다른 성령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바울은 그렇게 되면 무슨 예수를 믿게 된다? 다른 예수를 믿게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다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나와 내가 너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야 내가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건지 이거 영분별을 여러분과 우리가 바르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기 서지 않으면 저걸 모르고 지금 예수를 여러분이 중심으로 믿고 있으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라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제 영분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했고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님이 마지막 끝날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이제 21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래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다. 예.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으로 와야 되고 그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자라져 가지고 실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두 종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계집종이다.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타난 이 구분점을 분명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집종에서 난 저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자유하는 여자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후예가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삭개오를 통하여서 9절에 그 과정이 여기에서 절반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나안 자에게 주고
만약에 자기가 아는 자에게 어려움을 끼쳤다면 몇 배, 4배를 갚겠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 이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렇게 된 자가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있는 복음의 행보와 인도함을 받으려면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두 종류의 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 걸 알고 여러분이 믿음의 행함을 이 땅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의 행한 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온 이 씨가 이제는 산제사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는 단번 죽음의 믿음의 행함이고 또 오직 의인의 믿음은 죽는 믿음이 아니고 날마다 의의 십자가를 지서 내가 살아있는 제사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할 내용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3장을 통하여서 22절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제 아래 가두어야 됩니다. 저 죄는 신의 세계 제 아래다 가두어야 돼요. 신의 세계 제 아래다 여러분과 우리가 가두어져서 태어나는 게 여러분의 우리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이 몸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 재산을 줘도 고전 사랑장에서는 그 죽음은 멍멍이 죽음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살아있는 이 자체가 내가 신의 법에는 뭐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살아있는 자체, 태어난 자체.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우리 가운데 얘기한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다윗도 자기 자신이 신의 법에 자기 몸을 대보니까 어디에 태어나 버렸어요? 죄악 중에 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의 법으로 있는 저 죄악 중에 있는 죄의 몸을 저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언약을 받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이제는 육체라는 제 안에다 가두어 놓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3장 25절에 가서 여러분에게 이제 복음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후로는 이제 우리가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사람들이겠죠. 지금까지 이 복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다. 그러면 성경을 믿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 요거만 믿음이에요. 요거 외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요 세계의 이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닫는 자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이 얘기하는 요 믿음이 예수께서 뭐임을 믿는 자. 그 요게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요게 믿음인데 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로마서 8장 11절이 얘기하는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요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서는 죽어야 되고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에 알고 보니까 나도 죽어야 되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믿는 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나도 함께 죽는 게 뭘 죽이냐 봤더니 내 안에 신의 법에다 들어대 보니까 날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예수 믿고 아무리 잘 믿고 죽어도 불법이 되고 안 죽어도 불법이 되고 그 예수를 안 믿어도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심판이고 예수를 믿고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몸 때문에 심판이라는 게 우리의 근본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영이 너희 안에 오게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다 말이야,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에스겔은 37장을 통하여서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그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는 요 신이 영인데 그것이 어디 안에 있느냐면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이 과정을 줬어요. 그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라는 예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이걸 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래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하여서 이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은 치료하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을 치료하고 능력 행함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주고 보시라니까. 주님 앞에 가봐요. 그 사람이 1번으로 불법에 걸립니다. 불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의 세계 법을 드립해서 신의 세계 죄가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 그 신의 세계 죄가 없는 자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진리 가운데 여기 진리는 그리스도고 진리의 성령은 다르다 말이에요. 여기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진리의 성령은 여기에 속한 처소 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영이다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서 그래서 성령은 자의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자의로 말을 안 하니까 막 병 고치고 능력해 간다. 그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에스겔은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육신 정복을 통하여 하나의 해전하는 뭐도 없는 그림자도 없는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청년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 나아지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이 마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다가 이제 이 영, 주와 합한 자의 한 영이 되어서 내가 새 신을 주어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바로 온전한 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나란 고린도서 10장 7절을 통하여서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근본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왜 그랬습니까? 저하고 뭘 했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내가라는 영이 여러분 안에 와야지 그 생명을 여러분이 가진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그와 대신 죽어야 돼. 함께 죽어야 돼요. 함께 죽으면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그 영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그래 예수께 속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면 일단은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를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보아의 모든 것은 내가 보니까 밭에 있단 말이에요. 밭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지려면 내가 소유를 다 팔아야 돼. 그럼 다시 말해 옛사람과 함께 예수님과 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먹고 자고 살면 이제는 진짜 그 사람의 본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화려함을 보고 이쁜 걸 보고 결혼했다가는 그 사람한테 나중에는 후회하고 이혼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한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의 참을 봤다면 그 사람은 결혼하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믿을 때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하나가 됐을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든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실상의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로마서 6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장사 지낸 바에서 함께 죽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 이 말이 여러분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의 물 세례로 지금 많은 사람이 믿고 있고 세례요한의 물 세례 때 내가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해요. 물 세례하고 여러분요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가 다르잖아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모르고 마귀는 세례요한의 물 세례 때 사람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 세례를 다 줘요 안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통하여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은 그 너머에는 줄 수가 있다고 11절에 내려가면 그 너머에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지 못하겠나면 그는 성령과 물로 성령과 불 세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과 우리가 죄를 깨닫는 신의 법의 죄를 깨닫는 세계고 이 불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세례였어요. 불이라는 것은 구약의 화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 신의 세계에서 내가 죄가 없는 자가 되어서 다 태워버리려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피를 드렸어요? 몸을 드렸어요? 몸을 드렸을 때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함께라는 죽음으로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이 그 불세례라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여기서 몸을 들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하늘의 성소 사역을 시작하시고 지상 성소 사역자들을 이제는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드러나는 삭개오 같은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는 14절에 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14절 내려가 보면 여기서 오직 자기가 한 제물로 뭐가 됐습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제 살아서 영원히 온전한 자로 이제 불러내야 되는. 왜 이렇게 온전한 자로 불러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뭘 드려야 돼요? 제사.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주님 마지막 때 이 예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봤더니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점으로 가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고 곧 이때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찾아요. 아버지께서. 그래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영과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가면,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갈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여리고로 들어간 이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아브라함 안에 뭐가 증거되었어요? 복음이 증거된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니까 이걸 결국은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서 무슨 약속이요? 영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먼저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죽게 되면 씨가 들어온 자들에게 이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을 여러분 옥으로 집어넣는 시간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옥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보면 보디바를 통해서 옷을 빼앗겨서 옥으로 들어간 시간이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옷 갈아입는 시간이에요. 갑옷을 통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갈아입으면서 깨끗한 옷을 통하여 정겨운 옷을 통하여 나중에 흰 옷까지 입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육신 정복을 위하여서 이 세계를 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는 삭개오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시간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다가 생명을 줘서 그 생명이 여러분 몸에다 이제 실상이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우리의 몸에서 살아서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19장 2절을 통해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이 자가, 삭개오라는 이름은 자기가 있다. 삭개오는 이름으로 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이 삭개오가 지금 여러분과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삭개오라는 것은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알고, 삭개오는 정결한 자예요. 삭개오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이 찬양을 받을 만한 이름이었어요. 예. 그리고 삭개오는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까지 받은 상태냐 하면 이미 옛사람과 죄의 몸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상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주님이 찾는 신령한 예배로 모리아산에서 드리면서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진행형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받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기서 주경 남성 단수로서 가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세리장이었다. 이 세리장의 뜻은 여러분 나쁜 세금을 거두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사물의 끝 시간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장의 비밀은 결국 사물의 마지막 끝 부분의 내용물을 삭개오가 가장 많이 영적 거부로 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뭐한 자? 못 받고 이제 살아서 모리아를 기다리는, 산제사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 자가 바로 삭개오의 비밀이었고, 삭개오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찬양받을 만했고 주님 보시기에도 이미 정결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약속의 실행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주경 남성 단수로서의 홀로 서기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배워가서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여러분 골로새서 1장 6절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곳에서 먹고 계속 자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를 지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오고 청년의 때를 지나야만 이 말씀들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 온 거예요. 지금 이미 이르렀고 육체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씨가 이 지점에 들어온 사람은 살아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게 되었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의 행함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 뭘 맺게 해서 이렇게 남아야 되느냐 하면 열매를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나가지고 여러가 청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으로 가기 위해서 삭개오는 아직도 청년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삭개오의 그림자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안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골로새서 1장 11절을 통하여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영역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모든 견딤을 통하여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서 이걸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때때로 이 세상에서 육체만 멸했지 여러분의 근본인 ATGC 유전자의 A형, B형, AB형으로 고질적인 여러분의 그 생각이 깊은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애굽에서 광야로 밀어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를요. 그 광야에 와보니까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고 물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없고 그러한 땅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애굽 생활이 더 종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 종이지만 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요 종의 신분으로 아무리 좋아도 천국은 못 가요. 그렇죠? 이 사막이고 물 한 폭이 없어도 내가 종으로 벗어나는 그 장자권에 눈을 떠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과 우리가요. 그래서 애굽을 통하여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지금 삭개오는 끊임없이 그 시간을 여러분과 우리처럼 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영적인 어떤 세리장이 돼 있다. 세리장은 돈 많은 것을 마지막 맨 끝 부분의 내용물을 지금 쫓아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리장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을 통하여 머리를 붙들지 아니할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연합을 해져 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하는 과정이 남았어요? 자라게 하는 과정이 지금 삭개오다 말이야. 예. 그래서 삭개오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런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런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해서 누가복음 19장 2절을 통하여 이 삭개오는 자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세리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사물의 끝부분의 내용물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아서 이제는 모리아에 가서 알파의 오메가라는 끝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이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뭐라고 해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고 했는데 여기 원어에 들어가 보면 그는 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냥 또한 부자가 아니고 이 세리장은 그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라는 자신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미 3인칭 단주로서 여러분과 우리가 모리아선의 그 자체, 그 생명의 자체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가가 될 수 있는 그는 부자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과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마지막 끝물의 사물을 영적 분별을 통해 추수의 종으로서 모리아산에서 자녀가 될 영적 거부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상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이 신의 세계의 법을 적용받아서 육체를 멸했잖아요. 2000년 전의 세계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이 세계의 생명으로 현상에서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모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지막 끝날에 복음에 맡은 세리장으로서 내가 영적 거부를 하는 그 자체가 내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때부터는 복음을 듣고 골로새서 3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까지 자라가자. 하나님을 나는 머리의 지식까지 그 형상에 이루기까지 쫓아가서 계속 새롭게 하심을 뭐하자? 입자는 얘기잖아 여러분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3장 18절을 통하여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 사람을 잊기 위하여서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걸 통하여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뭐하자? 자라가자. 이 언젠가는 주님이 실상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날 가고 삭개오는 지금도 계속 마지막 세리장으로서 맨 끝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말일에도 와서 다니엘서 12장 1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끝날에 내가 뭘 누릴 것이다. 업을 누릴 것을 이미 말씀으로 받고 있는 자예요.
마를이 되어지면 내가 에레미야 23장 20절을 통하여 네가 마를이 되어지면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걸 이미 신의 세계에서 자기는 그걸 가진 자로 믿음의 모리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다. 그 자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쉬지 않던 주님이 말일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낼 것을, 그래서 이미 여러분 기도한 것은 다 받으라고 믿으라는 신의 세계 법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미 죄를 제거하고 모리아의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의 찬양 받을 만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정결해요, 안 정결해요? 정결한 자야, 여러분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잘 안 돼도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내가 그 나라의 그 자체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환경을 일곱 정력이 치고 빠지고 해도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입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오늘 삭개오 같은 세리장이요, 삭개오 같은 부자다. 영적 거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이제 부자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유의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의 하나의 상들로 여러분과 우리가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시간에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제 예수를 뭘로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알게 됐고, 마지막 말일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말씀까지? 아버지의 세계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버렸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버지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깨달아 가야 되고 알아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갈망해야 되고, 이 내용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이미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뭘 가지고 올 자들이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고 있는 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이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내일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저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이때는 그래서 절대적인 인내를 필요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믿어도 안 되고, 여러분 교회를 믿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처소형들은 무슨 말씀? 아버지 말씀이 있지. 이제 이걸 내가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그 개체가 내한테 열려지겠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막 팔 필요도 없고 시간을 개체를 기다리고 삭개오처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3절에는 그 보고자 하되, 이게 마지막 이해가 되고 그 지식이 확신이 들어오고 그 지식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면서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그 모리아까지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내니까, 그가 키가 어떻게 되어 있다? 작다. 사람이 많아서 뭐한다?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삭개오의 비밀은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마지막 끝날 이 좁은 문의 마지막 여러분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큰 문으로 안 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차피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많은 곳에 여러분이 큰 것보다는 작은 사람이 거기서 가장 잘 보여요. 이 의미는 반어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키가 작다는 이 의미는 마지막 짧은 시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자예요. 키가 작다는 의미는. 왜냐하면 이 순간은 수식간에, 하루 만에 추수되고 수식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전 15장 45절을 보니까 살리는 얘는 마지막 아담 안에 있고, 이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순식간에 퀵 스플릿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삭개오가 키가 크면 돼요, 안 돼요? 작은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에 주는 이 자녀로서 온영으로 나가는 이 좁은 문의 세계를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키가 작다는 이런 의미는 바로 이제는 성숙한 자를,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키가 작다는 의미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뭐가 됐다? 성숙한 자예요. 예, 자기 키에 눌리지도 않고 환경에 눌리지도 않고, 이제는 키가 작아도 막 키 큰 사람한테 눌리지도 않고, 이미 자기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서 성숙한 자가 된 거예요. 청년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제 이 단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다.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님이 키가 작다고 얘기한 건 주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예. 왜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이 모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한번 능선을 넘어가 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행복은 여러분 속에요. 주님이 기뻐한 생수가 여러분과 바로 연결이 돼서요. 그 기쁨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게 청년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그 세계를 알면, 그래서 여러분 그 생수의 맛을 아는 자가 그 십자가를 자꾸 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언젠가는 그게 한번 진리로 여러분에게 꽂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오래 가고자 하면 심리가 가는 청년 십자가를 한번 지보고 여러분이 기쁨이 한번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창세기 44장 14절에 가면 이제 여러분 2년에 여러분 옥외 생활에서 요셉은 전도를 해야 됐고 2년에 7년 기근이 들어오기 전에 2년 동안 야곱은 자기 돈을 가지고 이제는 물자가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사와서 먹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소유 다 팔아서 사 먹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 이때 2년 동안은 그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는 또 양식이 그 양식은 흉년이니까 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또 떨어지게끔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 소비가 다 여러분에게 빠져나가야 돼. 그때 하나님이 삭개오를 보고 키가 작다고 한 감탄사예요. 이때요 처음에는요 돈을 털려 가지고 가서요 그 가서 사왔지만 보니까요 베냐민의 담보를 가지고 양식이 또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여러분 베냐민을 팔아서라도 이제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걸 요셉이 요구했을 때 두 번 다시 갔을 때요 이때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유다도 여기서 십자가를 지지만 43장의 14절에 가보면 야곱이 먼저 청년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때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 사람으로 너를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마지막 여러분 이 세상의 현상의 ATGC 유전자에서 여러분을 볼모를 잡고 있는 육신 정복을 여러분이 마치는 기간이에요. 이것이 끝나야만이 여러분이요 값없이 먹을 수 있는 5년 차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시도 44장에 가서 털레 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내가 죽겠다고 이미 베냐민을 못 돌려면 유다가 자기가 담보로 하고 내가 죽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상으로 그냥 은잔을 베냐민에게다 넣어서 그 시간이 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4장 아까 13절부터 이런 얘기.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와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에 가니까 유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까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땅에 엎드리니 굴복당해 버렸어요 여러분요. 이제 그러니까 유다도요 그렇게 만만하게 자기가 그렇게 했던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45장이 통하여서 1절에서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 이 얘기를 실상을 드러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제 2년이 찼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돌아가면 5년의 흉년으로 들어가요. 그 2년 차 동안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먹는 인내의 기간이지만 5년 지나면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소진되고 있어도 못 쓰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 물질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화폐개혁과 함께 이 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번째 베냐민의 요구를 통하여서 형제들에게 실상을 이제 야곱도 십자가 졌죠. 유다도 이제는 청년 십자가 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여기서 자기에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기에 때가 그와 함께 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의 뭘 드러내요? 실상 2절에 가보니까 요셉이 방성되고 하고요. 이제는 바로의 궁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3절에 나와가지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다? 보십시오. 어느 지점에 이걸 요셉이 다 드러냈습니까? 유다도 십자가 청년 십자가 져야 되고 야곱도 짓을 때입니다. 그 대상이 베냐민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요셉과 함께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이 그러니까 4절에 가니까 형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위하여서 5절에 가니까 미리 애굽에다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세에 팔려가서 1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30의 생명 안에 주님이 마지막 7년의 풍년을 준비해놨고 2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 소유 팔아서 우리가 청년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기간이고 그게 끝나면 이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여 당신들 앞에 보냈다. 그리고 이제 가봐요. 6절에 가보니까 이 땅이 2년 동안 뭐가 들었다? 2년 동안 흉년이 이제 들었어요. 지나간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몇 년이 남았어요? 오직 5년의 기경을 못하고 이거는 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전부 다 청년 십자가를 진 야곱처럼 유다처럼요. 이제는 돈으로 사 먹어야 돼요? 값없이 먹어야 돼요? 값없이 먹으려면 이걸 누가 준비해 놨어야 돼요? 요셉이 준비해 놓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 가지고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불러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보디발 여자에게 옷을 벗겨서 옥에 들어가서 그 2년을 실상으로 채우고 그 기간이 끝나서 이 양식을 사먹는 요셉의 가족들의 세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삭개오처럼 2년 차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전도의 여정과 함께 여러분이 버려야 할 육신 정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개체해서 따라 붙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타협을 보는 마지막 여러분이 타협을 보지 말아야 할 선은 긋고 가야 됩니다. 그 황색선을 그어놓고 가야 돼요. 부인의 관계도 가족의 관계도 황색선을 그어놓고 이 선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때는 그냥 쪼개야 됩니다. 그 선을 여러분이 분명히 긋고 이 2년 동안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요셉이 여러분요 옥에 들어가니까 2년 동안 전도할 수 있는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3개가 풀려지고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41장에 가니까 요셉은 항상 여러분 네가 나가거든 제발 좀 누굴 좀 기억해달라. 나 좀 기억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욥도 여전히 2년 동안 자기 스스로가 사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하니까 2년이 지나니까 벌써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5년의 기경을 하지 못한 이 시간에 오는 이런 때가 있는 것처럼 41장에 가보세요. 요셉 역시도 41장의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 2년 후에 시작돼 버려요. 요셉에게는. 만 2년 후가 되니까 바로에게 뭐가 일어나 버렸어요? 꿈을 꿀 수 있는. 기도는 누가 했고요? 기도는 요셉이 어디에서 했어요? 옥에서 했어요. 예. 그리고 일은 누구에게 벌어졌다? 바로에게.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역시 야곱도 유다와 함께 여러분 2년은 자기의 소유를 통하여 팔아서 먹어야 하는 기간이고 2년차 지나면 5년부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으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값없이 먹는 시간이 와야 돼. 그러면 요셉이 준비해 놓은 뭘 누려야 됩니까? 7년 풍년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준비할 건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계는 아직은 잘 몰라가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난 누가복음 19장을 통해 이 삭개오가 바로 지금 2년차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있는 기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때는 잘 견디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1년 전도가 남았는데 이 전도가 일어나면 교회 전도가 시작될 겁니다. 교회 전도가 되면요 교회 안으로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가지고 앞으로 추수를 준비해야 될 건가. 왜? 우리 교회는 전 세계로 사람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몸으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태국도 가야 되고 호주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또 영어 잘하면 미국이나 저런 데도 가서 다 복음 전해야 돼 이제는요. 때가. 그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2년의 옥중 생활을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서 값없이 먹는 소출의 시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년의 이 기간은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19장 3절에 그런 사람이잖아. 제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 절대적인 여러분과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서 이 복음에 갈망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한 번 죽는 것은 끝났지만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뭐 드려야 된다? 제사. 에스겔서 20장 40절에서 그 성물을 뭐 한다 그랬어요? 요구한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요구한 자리가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때 이삭이 뭐로 자랐습니까? 청년으로. 지금 이삭이 여러분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씨로 와 있잖아. 이 씨가 이제 여러분 2년의 요셉처럼 견디어내면서 여러분에게 술 가는 장에 오면 전도하고 떡 가는 장 전도하면서 십자가도를 전해주고 가면서 만 2년이 차기까지 여러분 소유를 팔 시간이다. 이제는 그 소유는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7 정욕 아모리가 오면 기르가스가 오면 헷이 오면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죽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 십자가가 진 게 바로 유다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 청년 십자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는 건가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간다니까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성물을 요구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바울은 무슨 제사를 그랬어요? 뭐가 기뻐하는 산제사?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몸이 뭐가 돼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뭐 정복해야 돼요? 육신 정복해야만이 이 몸으로 드릴 수. 그래 이 몸이 청년이라는 얘기예요. 이삭도 태어나자마자 절대로 못 드려요. 청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짧은 키가 작다, 사람이 많다, 이 마지막 말일날 여러분과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은 오합지졸이에요. 이 비유적으로 여러분 마귀들만 판을 치는 그 가운데 키가 작은 유일한 누구였어요? 삭개오. 예. 영적 아주 급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을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뭘로 취해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중심이 이게 지금 삭개오의 중심으로 지금 이제 5개 생활로 들어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요업처럼 인내를 기다리고 또 요셉처럼 전도를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5년차 들었을 때는 값없이 이제 그걸 누릴 장가를 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에 가니까 보십시오. 삭개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뽕나무는 여러분요, 이 단순한 뽕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의 열매 세계를 우리 가운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뭐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미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얻어져야 할 이 열매의 소산물이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뽕나무는 여자의 단수로서 마지막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러니까 이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의 비유로 얘기했고 이 뽕나무는 그 열매가 있는 무화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의 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거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지점까지는 가야 돼요. 예, 실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삭개오의 과정을 보면 이 소망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과 우리보다 육신 정복 다 했죠. 옛사람 멸했죠. 그러면서도 이 모리아의 산제사를 끊임없이 그죠. 영적 거부로서 세리장으로서 마지막 거부인 이 영의 세계의 말씀을 계속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끝날에 이 말씀을 계속 유입해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 앞으로 달려가서요. 뽕나무에 올라간 그 열매의 소출이 있는 그때에 무화과의 열매를 보시고 주님이 거리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삭개오처럼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찾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억지로 깨달아지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그냥 여러분이 안에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때 지나가면서 바로 19장 5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실상이에요. 이제 삭개오가 기다렸던 실상 예수님이 누구에게 왔어요? 자기 앞에 실상. 우리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요. 그리스도의 영의 그 보좌의 신 온영으로 하나가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니 결국 이것들이 이제는 여러분 그 자체 생명, 여러분 상고의 태초에서 우리를 가졌던 그 생명이 하나가 되는. 그래 이 일이 이렇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예, 삭개오처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마지막 끝날 여러분과 우리임을 알고 그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예,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할 때는 마지막 여러분 이 우러러 본 그 말씀은 삭개오가 이해할 수 있는 도달 지점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계를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널 벗이다 이제 친구라 하는 부분은 무슨 말씀 때문에요? 아버지 세계를 내가 너에게 다 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도 이제는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이 우러러 봤다는 이 시간이 이 말씀을 마지막 다 그에게 알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러러 봤다는 얘기는 주님이 왜 받겠습니까? 이 아버지 세계 가장 중심부의 그 하나의 내용을 삭개오에게 주미로 그 시간에 즉시 모든 게 이제는 역전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상황과 모든 것이 다 역전되는 거라니까. 삶 자체가 여러분 이 시간째. 그래서 이 우러러 보면서 주님께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뭐하라고 합니까? 속히 뭐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재촉을 합니다. 서둘러야 돼요. 주님이 이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쫓아온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남지 않은 것을 알려주면서 내가 오늘 어디에 있겠다 그럽니까?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집은 이제는 뭡니까? 주님하고 뭐가 된 집이에요? 가족이에요. 안방까지 쓰는 사람이에요. 한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안방까지 쓰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면 가족의 한 뭐가 됐어요? 일원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이 지점이 우리를 주님이 그곳을 이루고 우러러 보시고 마지막 아버지 말씀을 드러내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내려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은 삭개오의 지금까지의 모든 열심과 중심과 삭개오의 그 열정과 그 찬양 받을 만한 것, 또 삭개오의 정결함,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모든 걸 주님 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보시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지점에 삭개오를 통하여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바로 그래 19장 6절에 가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자, 이때가 퀵이에요, 여러분. 이때 급히 내려와서 정말 이제 절구해요, 안 해요? 절구하죠, 여러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가장하고 여기서 영접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 이 영접의 세계의 마지막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아들로서 여러분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여자분들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아들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자라도 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된다니까. 여자들은 특히 훈련하셔야 돼요. 남자들이야 남자의 아들로 태어나서는 이 아들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여자분들은 이 여러분이 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야. 왜냐하면 아들만 상속권이 있어요. 예. 여자가 언제 여러분요 시집가면 그 집에 그냥 팔려가는데 시큰 여자만 해놓고 시집 보내고 나면 서운하지. 왜냐하면 시큰 대학 공부시키고 열심히 해놨더니 나중에 누구 집에 가서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딸이 되면 안 되고 여자 여러분은 내가 누구가 된다?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들에게 여러분이 아들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걸 영접을 바로 여러분 급히 내려와서 하게 되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무사람을 보고 이제 보십시오. 바로 무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의 전체 이제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확 증거되면서 갈라지는데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이 자들은요 복음을 100번 전해줘도 100번을 못 알아듣는 자들이에요. 육체가 이미 다 팔린 사람이 무사람. 마귀에게 양심이 팔린 자들이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자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수군거리고요. 저가 저희 집에 유하라 죄인이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이 자체를 못 알아듣는 이 복음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들려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두 가지가 나누어져 한다. 특히 이제 육신 정복에서는 정말 내가 삭개오에게 속한 정실인가, 예. 아니면 내가 껍데기인 삭개오로 돼서 내가 첩이시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도 여기서 분별이 되는 지점들이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이게 바보들이에요, 바보. 그러니까 18절 9절에 개의치 않죠. 9절에 8절에 가보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의 확정한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옛사람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갈 때요 이 믿음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마지막 끝날까지 살아 계시지 않다가 만약에 이 복음을 잘 받고 먼저 돌아가신다면요 제일 먼저 이것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이 숨이 넘어갈 때 순간에 몇 초 차이에 먼저 세상을 정리를 딱 시켜줘요. 가족들 누구들 다 그냥 그러고 그 몇 초 상관에서 그 세계를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살았던 가족들하고는 하나의 다 그림자로 끝나버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딱 하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절반을 누구에게 줬다? 가난하게 줬습니다.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하고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을 딱 죽음으로 끌고 가는 믿음이 딱 제일 먼저 설 겁니다. 예.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 들어오면서 이제는 삭개오는 이 소유의 절반을 십자가 도로 우리에게 단번 죽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얘기한 이 가난한 자들은 아직도 여러분 우리처럼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은 자들의 상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 세계를 얘기할 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한 자들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역시 우리가 소유의 절반을 지금 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처럼 아직도 소유의 절반으로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들이 심령이 뭐한 자들이야? 가난한 자들일 거다, 틀림없이요. 그러니까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전도에서 1차 남은 전도의 영역, 이 전도를 소유의 절반을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주셔야 돼요. 예. 전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가면 로마서는 이 8장 28절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뭐한 자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해서요? 협력을 해서 뭐를 이룬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소유의 절반을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준 이 시대가 여러분이 지금 삭개오처럼요, 옥에 갇힌 욥처럼 여러분 소유를 여러분이 이제는 마지막 탕진하고 이제는 5년 차에 들어갈 때는 값없이 먹을 시간이 와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서 전도의 여정을 통하여 잘 달려가서 이 모든 것을 일구어 가시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뭐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형이에요. 토색한 일이, 돌아가 봐요. 아까 누가복음 19장 8절을 통하여서 자, 소유의 절반을 주고 난 다음에 만일 내 것을 내가 뭐 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육신 정복에서 나타난 죄들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하여 죄가 다온 것에 뭐가 되어 있다? 예,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는 청년 십자가를 실장으로 져야 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거는 몇 배 줘야 돼요? 4배로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육신 정복을. 그래서 유다처럼 야곱처럼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놓지 못한 베냐민까지도 뭐 해야 돼요? 놔버려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지금 삭개오를 통하여서 절반은 줬고 4배나 덜해야 할 육신 정복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리가 가져가 몇 리 가야 돼요? 오리는 천보예요, 천보. 천에 이 여러분이 어떤 안식을 통한 일천척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7일성회 8일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완전하게 이루어 가야 되는. 이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면 이제 우리가 열려져서 여러분이 5년차 남은 값없이 먹는 시대가 왔을 때는 절대로 값없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이 아무리 갖고 있어 그건 소유할 수가 없고 전부 다 깡통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는 요셉을 통하여 준비해놓은 값없이 먹는 5년차의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예비는 주님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고 이제 옥중에서 여러분들이 2년차 요셉처럼 만 2년이 되기까지 열심히 옥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 전도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 전도를 받은 자가 여러분이 좋은 날을 가져올 거니까. 예.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마지막 5년 중년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이제는 사서 먹으면 안 되고 값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배를 통하여 그 시간을 잘 준비해 가시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는 이르시되, 그러면서 오늘 구원이 무슨 집이? 이 집에. 이게 완성된 거예요. 온영이에요. 이 지점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구분점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고 주의 인도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때를 여러분이 우리가 밝히 깨닫고 알아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른 이것은 무슨 구원이에요? 자녀 구원이에요. 아들의 구원이에요. 안방까지 쓰는 그 여러분과 우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음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전해져 있는 그것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27절을 통하여 무슨 세례를 받고요? 그렇죠. 절반을 주는, 가난한 자에게 절반 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절반을 또 가난한 자에게 줘야 돼, 안 줘요? 이건 뭐의 상이에요? 복음 전도의 상이고, 토색 가다가 여러분이 정욕에게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 자체에 이제는 청년 뭘 지어야 돼? 십자가 지는 거야,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집이 오늘 뭐가 임했다? 한 가족이 되는 아들의 구원이 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누구든지 이 합한 세를 통하여 우리가 절반을 이렇게 얻게 되었고, 마지막 29절에 가야 이때 여러분 우리도 청년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누구의 자손이 돼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속한 자는 토색한 여러분 육신 정복의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욕에게 쏘아가는 그 이는 여러분이 이제는 청년 십자가로 여러분이 지셔야 된다는 얘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상이에요, 실상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지금 야곱의 베냐민에 관한 포괴가 실상이야, 실상 아니야? 실상이 십자가야. 예. 유다도 자기가 베냐민 대신 죽겠다는 것이 진짜 실상으로 자기한테 와버려야 하는데요. 오니까 그걸 통하여 실상 죽어버려야 돼. 그게 놓는 거예요. 놓으니까 이제 5년에 값없이 먹는 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계를 바로 알아서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이 얘기하는 이런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벗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 경에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에 응하였다. 그는 하나님 뭐가 됐다?
그 하나님이 버치는 아브라함의 벗을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드러내면 너는 내가 뭐가 된다? 친구다. 예, 이런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약속의 종으로서 이사야가 41장을 통해 한 절만 더 봐. 이사야서 41장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목공은 검정색을 장려한다.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고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지 않게 하는도다. 이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8절에 가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번 누구다?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러분들 자손으로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옥의 영들에게 가 있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다가 육신의 정복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여러분이 사별로 지는 것은 모리아산의 믿음을 가지고 그림수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배를 돌려주는 그걸 여러분이 이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는 그 세계의 모든 것은 여러분 생각과 정반대로 가셔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다 통하여 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과정임을 아시고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고 나쁜 놈이 아니고 정말 삭개오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절반의 소유를 다 주고 난 다음에도 4배의 소유까지 사람한테 나누어 줘야 할 육신 정복을 마치는 오늘 이 집에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한 아들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그 달려갈 길을 요셉처럼 2년차에 옥의 생활을 잘 여러분 견디면서 전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차는 값없이 먹는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